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 산상수훈의 본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서론은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본래 말씀하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 금식과 또 보물, 7장의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론의 마지막에서 7장 7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본론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해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성경에 럭키 세븐을 찾아봐. 마태복음 7장 7절. 이분이 이 말씀을 딱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야, 진짜 럭키 세븐이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본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라고 소개하죠. 앞에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저도 종종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시작할까 할 때 이 기도를 늘 하면서도요, 막 어떨 때는 복잡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시작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스 교수가 자기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대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문서들을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버님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빠라는 느낌입니다. 아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른 그런 기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다 공급해 주지요.
오늘날 이 아버지보다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머니의 힘이 더 셉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절대적인 아버지죠. 그리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뭐 있냐? 구하라. 하나님께 구할 거 뭐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다 주시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야, 참 명답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 화타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무슨 병이든지 이 화타가 척척 고쳐내니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화타요,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화타가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 위에 형님이 있는데, 내 위에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의술이 뛰어나셔. 나는 사람들 만나서 진맥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래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구나 약을 처방하는데, 우리 위에 형님은 딱 사람을 보는 순간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고 바로 약을 처방해 준대요. 그러니까, 야, 형님이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타가, 아니야, 첫 번째 형님이 최고 실력이 있어. 첫 번째 형님 어떻습니까? 우리 첫 번째 형님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리겠구나, 그걸 알고 딱 처방을 해준대요. 그러니 우리 첫 번째 형님이 최고의 의사야.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첫째 형님이나 둘째 형님보다 당신이 더 소문이 난 게 뭡니까? 우리 위에 형님들은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몰라. 나는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파왔을 때 그때 고쳐주니까 고마운 줄 알고 내가 최고 명의인 줄 알지.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의미가 자세히 안 담겨 있는데, 여기 본래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동사의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한번 구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해라. 한번 찾아보고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아내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적흥적인 분이 아니시고,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 운행하셔야 되고, 수십억 인구들을 다 하나님 관리하셔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지만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10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살, 쪼그랑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지요. 거기 가가지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이 요셉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오히려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시편 105편 제가 1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여 살아야 했느냐?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고난 가운데 살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역사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즉각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19절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착고를 차고 있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왜 응답하지 않는가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방법 꾀를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세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이 무슨 요술 램프,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나와서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이미 응답이 왔지만 21일 동안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이 천사가 왔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응답이 21일 만에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갔을 때
응답이 때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좀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과부가 할 수 있던 건 한 가지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아침에 이 재판관이 출근하려고 그러면 집 앞에 딱 서 있네. 재판관님, 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떨치고 나갔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기다리고 있네.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너무너무 자주 포기하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늘에서 날아오다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기도 응답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날아오는 천사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천사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때로는 살다 보면 앞에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때로 산이 가로막고 있고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 계속 구해봐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구해봐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싶은데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이 애들 자식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놈들이 학교 갔다 오면 책 사달라고 손 벌리지, 옷 사달라고 손 벌리지.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손 벌릴 때가 좋은 거야.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가면 손 벌리는 놈도 없어. 그래서 뭐 달라고 손 벌릴 때 그때 줄 때 그때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구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좋지만 하나님도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고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전 이 말씀을 다 읽을 때요, 우리 예수님이요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까? 너희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식 키워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도 알잖아.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나 키워보면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비로소 누가복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참 애를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훈을 하다가 훈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들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학생들,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부모님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고 내 마음 몰라주고 또 때로는 내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흉볼 때 우리 학생들 아주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때로 조용한 시간에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보고 싶고요, 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더 좋은 말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는데 이 자식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안에 온갖 분쟁이 일어납니다. 선한 아버지도 훌륭한 왕도 자식 교육 잘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켰어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들한테 쫓겨난 왕. 그래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또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아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기 군대를 내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군대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 장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군사들 듣는 데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계속 이렇게. 근데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그만 아들을 죽여버렸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왕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다윗 왕이 듣고는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대신 왕 되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요, 아이고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주고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돌아서 생각하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사회 나가서 잘 자라야 될 건데, 내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야 될 건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중간에 문 두드리다가 에이 안 열어주네, 포기하지 말고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던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됩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았습니까? 저는 응답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작년부터 제 개인적으로 어떤 구하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왜? 아버지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못할 말 뭐 있어요? 다 하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나는 아마 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니야, 그게 너에게 지금 도움이 안 돼. 그런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아니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뱀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래 나는 뭐든지 다 들어주니까 뱀도 준다.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편에는 이게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것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안 주신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짜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입을 옷이 필요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부터 해왔는데 6장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아신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맨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 사람은 그것밖에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것은 당연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인생을 온전히 걸게 된다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식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이 함께 더하시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구미에 있는 어떤 건축하는 사장님,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계시는 그 사장님이 김천에서 사업하다가 다 떨어먹고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이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 전부 하나님께 드렸대요.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겠다.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참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업이 다시 다 일어났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디에다 올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고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진짜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들어가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 읽을 때 늘 이게 좀 걸렸어요. 아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왜 갑자기 12절에 그러면 기도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러므로 하면서 다른 결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말에 따르면 생뚱맞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와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본론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저는요,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또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또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섬기게 되고, 내가 먼저 가서 위로하게 되고, 내가 먼저 가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먼저 섬깁시다.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관심을 줍시다.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늘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내 삶에 넘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넘치게 될 때 이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정말 하늘아버지, 그 좋으신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로부터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나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성서행복한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꿈꾸게 됩니다.